오늘도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스라엘이 무슨 눌려있느냐, 웬 해방이라는 소리를 하느냐 하지만은 사실은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의 압력하에서 그 나라 안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국가적인,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전혀 자유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뭐 그건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었고 예수의 진리와 만났고 근본적으로 오늘의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와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메시아닉 주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드물게 믿는 사람, 유대인들 이외에는 그런 자유에 접촉한 적이 없었고 또 그런 예수 믿는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국가 내부에서 자유를 누린 적이 없어요. 계속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고 쫓겨나고 어떤 직장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리고 차별 대우를 받고 계속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 메시아닉 주는요, 차라리 한국인들, 크리스찬들이 찾아가서 뭐 어떻게 하는 건 외국인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저 사람들은 관광객으로 와서 우리한테 돈을 주니까 환영하자 이런 분위기인데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랍 사람들한테도 크리스찬들은 적이 되고 유대인들한테도 적이 되고 그런 입장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도 아주 그런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탄식하면서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노래를 지금도 부르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 있었더라면 음악대학 교수나 아니면은 신학교 교수로 나가서 일할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나라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예수 믿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무 데서도 안 받아줘요. 먹고 살 길이 없어, 우선. 할 수 없이 그래서 호텔 피아노 있잖아요. 그거 쳐주는 대로 이제 취직해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일부러 불렀어. 한국에서 목사들이 왔다고 하니까 불러가지고 너무 반가워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작사한 그 시편 노래를 갖다가 불러주면서 얼마나 메시아닉 주가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 고통을 당하는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도 특히 이제 구약 성경 열심히 한평생 연구하는 학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가운데 요새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또 한국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빛나는 나라로 인정받는가 봤더니 알고 보니까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위에.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문선명, 통일교 문선명 싫어하잖아요? 그만큼, 문선명 원래 기독교에서 있다가 이단으로 갔다가 전혀 다른 종교 만들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크리스찬들이 문선명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그만큼 싫어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됐나. 그게 보면 지나간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일은 참 소중한 예언자 한 분을 함부로 우리가 죽였다. 처음에는 그렇게 반성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반성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유럽으로 이제 기독교 국가를 이제 피난해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제 유대에서는 쫓겨났으니까 쫓겨나가지고 주로 이 사람들이 피난지를 어디로 삼았냐면은 예수 믿는 나라, 특히 그 중에서 종교 개혁을 한 나라들이 있죠. 개신교, 천주교에서는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이단을 끌어내가지고 잡아 죽이는 경우도 많지만은 그 천주교가 타 종교, 유대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핍박하는 건 말도 못 하거든요. 근데 개신교는 안 그래요. 개신교는 그 구약 성경이라도 믿으니까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있고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잘못이라 이렇게 여기는 것이 그래도 있으니까 이 기독교가 잘 품어 안아주면은 예수 믿게 될 거다 해가지고 개신교 국가에서는 그래도 그 유대인들을 살려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개신교조차도 식민제국주의로 가면서 유대인들을 또 핍박했어요. 이리저리 또 쫓기고 또 쫓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그늘에서 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망과 분노가 얼마나 커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고 예수 예자만 들어도 징그러워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비한 새로운 신학사상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뭐 카발리즘이라든가 이런 거 별게 다 있어요. 그런 쪽으로 가면서 결국 메시아는 역시 속죄양 메시아 그거 다 거짓말이다. 뭐 예수가 속죄양 메시아라고 와가지고 우리 구박만 하는데 아니다. 그런 거 없다. 역시 우리가 깨달았던 영웅 메시아가 최고인데 그 영웅 메시아 거기에는 신비한 영적 힘, 신비한 지식의 힘, 신비한 그 무술의 힘, 신비한 정치력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 세계를 다스리는 엄청난 영웅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예수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주는 사랑의 희생양적인 모습도 자기의 한 모습으로 한 부분으로 보이긴 보인다는 거야. 그런데 아주 무시무시한 그 악마의 폭력 있잖아요. 그걸 전술적으로 지략적으로 잘 쓰는 그런 영웅으로도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들 가운데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능이 뛰어난 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식의 신이 나타나는 거 그것이 아주 신비한 기적적인 신비한 신으로 나타나요. 어떤 때는 아주 희생양적이고 어떤 때는 아주 무시무시한 악마 같고 막. 그런데 요컨대 자기 목표는 다 이루는 거야. 그럼 뭐 저 그리스에서 말한 그 헤르메스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원래 헤르메스 사상 그거를 받아들여서요. 유대인들이. 그게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거고 그것이 나중에 유대 학파가 돼가지고 그것이 기독교 쪽으로까지 와서 니골라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니골라당이 나중에 이제 그 이단으로 그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니골라당을 그렇게 쫓아낸 이유가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리고 유대계의 헤르메스 그리스의 헤르메스 그걸 받아들여서 유대 쪽에서 그런 카발리즘 같은 신비주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 제국주의 시대로 들어오면서부터 교회가 타락하면서 드디어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예수님 쪽으로 돌아오기가 무척 어렵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이런 영적 미혹을 받고 영적인 그 도저히 자기네들 자신으로서 빠져나올 수 없는 무시무시한 악마의 영의 늪이 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이렇게 깊이 있는 목적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드물 거예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마 그 신학자들 가운데 깊이 있게 그 수도승처럼 그 연구하는 아마 이런 사람들 외에는 이런 기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기도가 유대인들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전 교회에서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 한박교회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유는 드디어 유대인들조차도 이제는 속죄양 메시아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감동해서 돌아와서 다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정부 네타냐후부터, 네타냐후 이름을 대세요. 그리고 모사드 이런 기관들이 예수님의 희생양의 피, 그거를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류 평화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방법론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평화 쪽으로 가야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평화 자체가 하나님의 원칙이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양적으로 자기를 바치는 사랑이 그게 삶의 원칙이라는 거, 예수님의 원칙이라는 거, 예수님 메시아의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거지, 전략적으로 그렇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런 거 이제 하지 말라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인류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겠다. 자기들이 이전에 예언자로 인정하는 예수의 뒤를 따라서 자기들도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양적인 그러한 피를 흘리면서도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겠다. 오늘날 이란을 갖다가 징벌 한다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향해서 핵무기를 자꾸 던지려고 하니까 못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너희들도 징벌 받아라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때린다고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이루어졌잖아요. 이쯤 해서 이 네타냐후나 모사드나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예수님한테 꿇어 엎드려서 오늘의 이란 혁명 수비대한테 고통당하는 이란 국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혁명 수비대에 있는 그 악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길이 없습니까?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저들을 좀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이란을 통치하는 그런 자리에 이제는 앉히지 말고 저희들도 스스로 이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런 올바른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마 네타냐후와 모사드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혁명 수비대를 갖다가 그냥 와장창 다 부셔버리거나, 아니면 그 가운데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못된 걸 갖다가 정리하게 하거나, 예? 혁명 수비대가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려가지고, 예? 트럼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당장 해결할 겁니다. 전 그렇게 봐요. 오늘날 이란을 위해서 이런 해결점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통해서도 그 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진정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총에 의지해서 자기들 영을 정결케 하고 진정으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양으로 바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 유대인들, 이것을 온 모사드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네타냐후 수상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공화국이 이 유대인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란의 혁명 수비대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저들도 용서받을 문을 열어주면서 그 용서받을 수 있는 문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온 이란 사람들이 예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교회가 오늘 중동 문제를 바로 이런 차원에서 기도를 하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평화의 근본 문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열리게 되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공화국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성경 속에, 신약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의 모습을 정말 영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유대인들을 오늘도
목을 놓아 우시면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그 심정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면서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이스라엘이 영원한 평화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한국의 애국 시민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런 차원에서 영적으로 만나가지고 새로운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달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 소망을 갖고 이란을 향해서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이 길을 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